오늘 교회의 신비 7번째 시간입니다. 기도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인데요. 과연 교회는 어떤 곳인지, 또 내가 왜 주일날 교회에 와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알면 알수록, 또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느끼는 것이 뭡니까? 교회는 참 신비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참 신비하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죠.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중에는 90이 넘으신 분도 계세요. 또 보면 고향도 또 다릅니다. 석병, 구룡포 고향인 분들도 계시지만 타지에 오신 분들은 고향이 다 다르죠. 또 보면 성격도 다릅니다. 또 직업도 다양하고요. 살아온 배경도 다 다릅니다. 배움도 다르고요. 어떤 분은 건강하신 분이 있고 또 아픈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돈이 많은 부자도 있지만 또 가난한 분도 계십니다. 잘난 분도 있고 못난 분도 있고 뚱뚱한 분도 있고 날씬한 분도 있고, 참 교회는 이렇게 다양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같은 이런 날씨도요, 어떤 분은 왜 이렇게 더워, 에어컨 좀 키면 좋겠다 이런 분이 있는데, 또 어떤 분은 아이고 추워, 좀 히터 좀 틀면 좋겠네.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다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만약에 교회 같은 조직이 있으면 어떨까요? 아마 그 조직과 공동체는 벌써 다 무너지고 세상이 없어져 버렸을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교회는 어떠냐? 교회는 잘 굴러가요. 무려 2000년 동안 이 교회가 유지가 됐고 계속 확장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교회는 날로 계속 퍼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신비로운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더욱더 알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 알아간다는 게 내가 교회에 대한 지식과 또 그런 정보를 쌓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가 더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지,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지를 여러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에는요,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있었죠. 그 야고보가 순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그 앞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그 초대교회 7집사 있죠. 그 중에 스데반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집사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가 이제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그냥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구는 교회를 지키냐면 사도들은 교회를 지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있죠? 그들은 교회를 다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교회는요, 순교의 역사로 시작이 됩니다. 지금 다 도망가고 흩어지는데 남아있으면 어때요? 잡혀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그들이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은요, 지금까지 교회는 외부로부터 온갖 핍박과 고난과 박해를 받아왔어요. 근데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렇게 편하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지구 어디에선가는 내가 신앙을 지키고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일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외부적인 고난도 있었지만 또 교회는 내부적인 아픔도 있었어요.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또 연합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이런 진통과 아픔들을 교회는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인생과 비슷합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땠어요?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잖아요. 마치 그런 고난과 아픔의 시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아픔의 순간순간마다 누가 있었을까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순교까지 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기에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지금 든든히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석병교회도 그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귀한 헌신자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세워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신앙의 바통을 잘 이어받아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그 신앙을 잘 물려주는 그런 사명이 우리들에게 또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귀한 사명을 그럼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이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100여 년 전에 벌써 140년이죠.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 복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데 어떻게 이제 이 복음을 또 잘 이어줄 수 있을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와 또 그런 영적인 인사이트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초대교회는요, 큰 위기와 도전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지도자인데 그가 순교를 당해요. 근데 그가 순교를 당한 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어요. 이미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를 핍박하던 그 헤롯의 권력들이, 그 정치의 세력들이 야고보 사도를 잡아 죽인 거죠. 그리고 또 이어서 3절 4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까지 다 잡아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냐? 당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들이었고 중요한 그런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이 죽고 잡힌 겁니다. 이때 교회가 어떻게 했냐? 오늘 함께 읽었던 이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상황으로 보면요, 전혀 지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1, 2절 한번 볼까요? 1, 2절 어떤 말씀이 나오나 보시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3절 보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지금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기쁠 일입니까? 슬픈 일이잖아요. 근데 이 악의 세력들은 교회를 마치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미쳐 날뛰는 것처럼 그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보기로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야고보도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데 무교절 기간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절기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잡아두고 절기가 끝나면 죽이자 한 거예요. 근데 이 절기는 무려 7일 동안 이어집니다. 일주일 동안. 그리고 이제 지하 감옥에 베드로는 이제 쇠사슬에 묶여갖고 갇혀 있는 거예요. 7일 후면 어떻게 해요? 야고보처럼 똑같이 죽는 겁니다. 참 너무나 서글픈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까 교회나 가정이나 다 비슷하다 했죠.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처럼 아무런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있어요. 한마디로 절망적인 때죠. 주위의 사람들이 온통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말도 안 되는 좋은 소문을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우리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도대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럴 때가 있거든요. 아무리 답을 찾으려고 해도 그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혹시 10월 27일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예, 10월 27일, 종교교육질 어떻게 하셨어요? 그 10월 27일 지금 서울에서 광화문에서 한국교회 200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연합 예배를 드리고 큰 기도회를 하자, 이런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 총회에서도 적극 참여하자, 이런 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뭘 기도하고 왜 모이는가 봤더니 그 동성애법 그리고 포괄적 차별법이 그것을 저지하는 그러한 기도회를 하자 한 거예요. 뭐 이미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 동성애법 통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큰일 나는 겁니다. 뭐 우리는 사실 그것을 그렇게 크게 인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금 뭐 외국 같은 경우 얼마 전에 미국에서 제일 큰 그 두 번째 큰 교단이라고 미국 연합감리 교단이요. 그 교단에서는 동성애법을 교회 헌법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냐?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님들을 전부 파면시켰어요. 설교하고 있는데 내려오라고. 그리고 그를 반대하는 교회들은요 다 교단에서 탈퇴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교회를 버리고 탈퇴를 해야 돼요. 왜냐? 모든 교회 건물은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냥 교단 탈퇴하면 교회고 재산이고 땅이고 다 몰수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유럽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뭐 이런 나라, 그리스 이런 나라는 이미 다 동성애법 나라 국회에서 다 통과돼서 교회에서도 그걸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이 유럽은요 0.4%랍니다. 말이 됩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법을 지금 통과를 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지만 절대 그런 법이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해요? 함께 힘을 한국교회가 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너무나 중요한 일, 뜻깊은 일을 하려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단들이 날린 거예요. 이단들이. 아니 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모여갖고 주일날 오후 2시에 모인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가면 되는 건데 정치적인 모임이라는 그런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그렇다 쳐요. 기존 교회도 그런다는 거예요. 기존 교회들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너무나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까지 잡아가지고 가두면서 완전히 지금 절망적인 그런 상황으로 만든 거예요. 마치 교회가 이 땅에 딱 시작이 됐잖아요. 시작하자마자 마치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닥친 겁니다.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거기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기도에 대한 말씀 보았지만 여러분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았죠? 기억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시고 그에게 뭘 주셨어요? 2가지 줬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시고 또 하나는 열쇠 줬다 했죠. 열쇠. 천국 열쇠를 딱 줬잖아요. 그래서 그 열쇠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어마어마한 열쇠를 딱 주셨어요. 여러분 그 열쇠가 어떤 열쇠예요? 기도의 여러분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걸 베드로에게만 줬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그 천국 열쇠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천국 열쇠를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갖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열쇠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닫힌 문 앞에서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 열린다고 불평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 천국 열쇠, 기도의 열쇠를 늘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어마어마한 이 열쇠를 우리가 늘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교회가,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초대교회 때 가장 중요한 그러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은 당연히 교회 성도들이고 당시에 그 헤롯 세력들이에요. 그런데 또 누가 잘 알고 있을까요? 어둠의 세력들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것은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가장 최전선에 있는 그 영적인 지도자를 어떻게 해요?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큰 나무는 어때요? 잘 보이는 법입니다. 큰 건물은 눈에 잘 띄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사단도 가장 먼저 누구를 공격할까요? 지도자를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오른팔과 같았던 이 베드로, 그리고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가장 사단이 먼저 공격을 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갔을 때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당시에 자신이 그렇게 연약한 모습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그를 다 유혹하고 넘어뜨린 겁니다. 일부러 베드로가 계획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그가 예수님 부인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그 가야바 단바닥에 머리를 박으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통곡을 했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막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부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 사단이 그의 마음에 두려움을 확 넣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가, 그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그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는요, 누구보다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는 늘 이제 기도의 현장에 있어요. 늘 기도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의 전장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그 우는 사자처럼 그 사단 마귀가 자기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삼키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라 하는 말은 뭐예요? 기도합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만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 어둠의 세력들은요, 호짓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잡아 흔들고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님의 돌보심을 생각하면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 교회가 지도자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늘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적인 지도자는 뭐 교회 목사님일 수 있어요. 또 우리 장로님들일 수 있어요.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재직들, 뭐 교회학교 교사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찬양단일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는 누구일까요?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믿음의 가장일 수도 있고, 우리가 늘 영적인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것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했더니, 천국 열쇠를 사용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오늘 6절 7절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지금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고 했죠? 근데 지금 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주의 사자가 지금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역사예요.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거기에 보내주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주의 천사들, 사자들을 보내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한테 야, 천사 너 일로 와봐. 지금 아무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니 빨리 가가지고 뭐 좀 이렇게 도와줘. 아마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 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무려 18만 5천여라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달려가서 기도를 해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거기도 보면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세요.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대군들이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다니엘 9장 21절에서 23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여기 보니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언제요? 저녁 제사 드릴 때,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그곳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를 했냐? 22절 보면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뭘 줬다고 그랬어요? 지혜와 총명을 줬다 그랬어요. 근데 희한한 게 언제 줬냐?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탁 내려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도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우리 앞길을 어떻게 해요?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이나 지금 내가 베드로처럼 쇠사슬에 묶여서 어딘가에 내가 갇혀 있다면 우리가 염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묶여있는 사슬을 다 끊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뒤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그가 나쁜 짓을 해서 갇힌 게 아니라 점치는 여종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서 그를 고쳐주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그 모함을 해가지고 옥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밤에 어떻게 하죠? 찬송하고 기도했다, 성경에 나와요.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그를 꽁꽁 묶고 있었던 매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 기도의 능력이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5절을 보니까 교회가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 했죠. 근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것은 간이 저리도록 기도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건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여기서 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은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다, 원어를 보면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말은 형식적으로나 습관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에 있는 100이라고 하면 99만 다 해갖고 한 게 아니라 100을 다 해가지고 기도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그 감옥의 구덩이에서 구출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사실 많이 하는데 지금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내 마음을 한번 다 해가지고 기도한다면 어떨까요? 그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내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내가 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가족을 위해, 물질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누군가를 위해, 죄의 구덩이, 악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누군가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도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 교회는 세상의 권력 또는 돈의 권력, 세상의 지위와 비교할 때 여러분 한없이 작아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 돈의 권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기도는 달라요. 교회는 약해 보이지만 교회의 기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의 기도는 세상의 어떤 권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힘이 여러분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힘, 그것이 바로 교회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능력을 생각하고 특별히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거대하고 위대하고 신비한지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분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땅에 그 악법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마치 세상의 권력이 너무나 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악의 세력들이 다 사라지고 이 땅에 진정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동성애법 또는 포괄적 차별법이, 그 학법이 결코 우리나라에 그렇게 제정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